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묵상하는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요 힘이 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고난주간의 걸음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바친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거룩한 낭비라는 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자 제자들이 이렇게 격하게 그것에 대해서 힐난하잖아요. 분개해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분개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신 평소의 행동이나 그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 어쩌면 제대로 잘 배운 것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 예수님이 평소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비교해 볼 땐 적절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 그들을 위해서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저께의 말씀 묵상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가난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 옷이 필요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그것하고만 비교해 봐도 오늘 이 행동은 사실은 칭찬 들을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나눠야 맞지, 그것을 예배나 종교적인 것 혹은 예수님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을 지지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그리고 제자들의 분노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여태까지 쭉 해오셨던 것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다른 것이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라고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렇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이 여인의 행동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지는데 그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늘의 소리,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 낭비는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낭비 중에 거룩한 낭비가 때로는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은 아니고 떠나신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어느 교회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순환주간 그죠? 이 순환주간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시간들을 갖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일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예배로 같이 모이는 것 이런 것들도 거룩한 낭비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서 그죠? 특별히 부활주일 헌금을 하거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모아서 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거룩한 낭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갖는 의미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이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낭비는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라는 말로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들에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라 라고 권장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모든 종교적인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사용돼도 칭찬을 들을 만한 어떤 일에 사용되어진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낭비다. 이 거룩한 낭비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 얘기를 정확하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울 것들을 다 모아서 헌금을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칭찬하셨다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메시지랑 충돌이 되겠죠. 오늘 이 얘기에서 여인을 두둔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기준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거룩한 낭비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그러니까 늘상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적절한 경우에 두둔받을 수 있는, 격려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낭비는 그것이 지지받을 수 있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져야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거룩한 낭비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거룩한 낭비가 지지받는 그 상황 말고 다른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사라져야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고 그 거룩한 낭비가 지지받는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는 지금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되 또 반대로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쏟아 부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얘기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대단히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삶들을 들였고, 결국은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부족민의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낭비스러운 일인가. 이런 엘리트들이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죽는 일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거룩한 낭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갈 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그것이 정말 빛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소의 삶이 정말 최선의 삶, 정말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 내 젊음이나 내 돈이나 시간이나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매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내 삶에 뭐든지 다 거룩한 낭비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렇지만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소원을 두시고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내가 지금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멋짐, 버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치와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정말 내 삶과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드릴 만한 어떤 것들이 나한테는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죠. 주님, 저를 그냥 이 땅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가 부르시는 시간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기에 충분하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일상,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네 것을 내주지 않겠니라고 얘기하실 때에 기꺼이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